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섰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인간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가 우리의 흑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을 되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를 써도 어떻게 많은 돈을 붓더라도 이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 원리가 어떤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은 사단의 나라의 원리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사단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따라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후로는 이것들은 다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만 영원함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면 조금 중화되는 느낌이 있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것들이 만들어주는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던 삶을 살았습니다. 혹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흑암의 권세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존재였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바로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은 직업일 뿐이죠. 어디에 사느냐, 그거는 주소지일 뿐입니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정의되지 않는, 정의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인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부터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수없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후에 대학생을 졸업하고 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취하여 오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을 아버지께서는 받으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작입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최종이 아닙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뒤집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줄로 확신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작입니다. 뒤집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뒤집었으면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계속 굴러다녀야 됩니다. 그러다가 벽을 잡고 일어나지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을 걷습니다. 이제 새록새록 기억나시나요? 뛰어다니죠. 뒤로 넘어졌다 뒤통수 다칠까봐 요즘에는 별의별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통수 보호하는 쿠션도 있고요. 걸어다니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죠. 배워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죄사함하시는 것은 바로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가 우리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옮기셨다. 그것을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아서 아들의 나라에 존재하여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을 받으셨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일으키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 나라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권세 아래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자말로 볼 때에 주인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지요. 근데 원어로 볼 때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왕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조금 다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고백에서 이 동사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장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으니라고 하는 동사가요,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형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능동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데 이 받는 행위가 능동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헛된 희망에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뒤로 하고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선택입니다라고 나의 선택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능동의 고백입니다. 저는 사형리로 복음을 증거하던 대학생 선교회에 있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 경쟁을 붙였습니다.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왕,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보통 3월 달에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잘 뭘 모릅니다. 좀 어리버리하다 그러죠. 그런 친구들한테 가지고 선배의 권위를 가지고 시간 있니? 물어보면 네 선배님 하죠. 그래 잠깐 앉아봐. 사형리를 읽어줍니다. 이거 따라하면 돼. 영접하면 돼. 이런 영접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선택권을 주님의 뜻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자기 포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미 드린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이 행함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에 의한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행함입니다. 그 행함에 대해서 7절에는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사실 이 세 가지에 요약이 됩니다. 뿌리의 기반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죠? 재화의 가치에 기반을 둡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재화의 가치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본능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레이더는 항상 이 재화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이러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능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것의 냄새를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하죠.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안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뿌리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일터에서도 일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뜻을 실현시키려는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부모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시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렸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그 뿌리에서 세움을 받아야 되겠죠. 아파트 공사 현장을 잘 살펴보면 주구장창 땅만 팝니다. 아파트를 지은다고 했는데 도대체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 땅만 열심히 팝니다. 땅을 다 파고 나면 무엇하죠? 아파트가 바로 올라갑니까? 아니요. 기초공사를 또 오랫동안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한 층씩, 두 층씩 마구 올라갑니다. 일주일만 비워보십시오. 집안에 들여지는 그림자가 달라집니다. 기초만 잘 세워져서 그 위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은 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위에 성실하게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머물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탄식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쉽게 밟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자주 밟으십시오. 교회에 머무르십시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이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현장으로 오십시오.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일에도 한번 와보십시오. 본당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적인 노력이라면 우리의 심령으로는 말씀에 머무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뿌리를 내렸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머무를 때 우리는 세워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게 섬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믿음으로 견고히 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그때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죠.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뿌리를 박는 것과 세움을 받는 것 그리고 굳게 서는 것은 능동형이 아니라 중간태라고 하는 이 형태가 사용됩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국어 문법에는 없는 건데요. 행위의 주체는 주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힘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하게 되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이런 동사가 사용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 중요하죠. 세움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없습니까? 먼저 없는 것은 내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워져 가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먼저 그 안에서 행하게 되면 또 두 번째는 감사하게 됩니다. 2장 7절 마지막 하반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입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시죠? 이것은 그냥 오늘 뭐 했다 이 정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내가 한 행위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일상의 감사입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일상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교 선교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학생들을 데리고 때로는 어른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반응이 엇갈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엔 너무 좋았어요. 그래 뭐가 좋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외국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좋죠. 처음 비행기 타고 나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천공항에만 막 도착해도 이게 심장 박동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니? 음식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번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똑같은 일정이었거든요. 똑같은 곳에서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문제에 마주하며 똑같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국 나와서 좋고 좋은 거 먹어서 좋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통 바라봅니다. 재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